할렐루야.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믿음 안에서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거짓되고 또 불신앙이었던 것, 이 모든 것을 자복하며 예배 성공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상식에 입각하여 살진 않았는지, 혹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지 못하였고 진실로 성별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그들의 문화가 좋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들이 원하는 바가 마치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진실로 하늘에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땅에 연연하고 육체의 소망을 쫓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걸어간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쫓으며 믿음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전을 올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거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자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 장마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으로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 어떠한 신도 사실 없다. 그분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가의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군사적인 민족이나 나라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사실 엄격히 본다면 최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혹은 독감 인플루엔자 혹은 조류독감 이런 어떠한 병원균도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 몸 안에는 면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면역체와 어떤 세균, 어떤 바이러스와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사람이 어떤 면역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라도 우리 몸의 면역으로 그것을 능히 퇴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백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거 역시도 결국은 작은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전과 같은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뱀에게는 네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격의 대상, 타깃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인체와의 어떠한 전쟁이 있고 또 같은 유형으로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도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이 있다, 이런 어떠한 그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싸움, 어떤 전쟁, 어떠한 대립과 응전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떤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항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 앞에 있는 적의 권위를 더 크게 둘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 앞에 있는 적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나보다 훨씬 더 강하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군대 중 단 한 사람도 골리앗의 그런 어떠한 횡포에, 그런 도전에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의 외모를 보니까. 그가 나보다 크고 그가 나보다 힘세 보이고 내가 도저히 저와 맞땅뜨려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떤단 말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 네가 저 골리앗만 쓰러뜨린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 내가 너를 부모로 삼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골리앗이 나보다 크다. 골리앗이 나보다 힘이 세다. 내가 지금 나가면 분명 골리앗에게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당시 군사로 징집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아닌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나이 어리고 연소하죠. 힘도 키도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앞장서서 내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다윗이 나섭니다. 사울이 입었던 갑옷, 사울이 사용하던 칼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윗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고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왜 더 크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면 사람들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내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양을 잡아먹으러 온 어떠한 맹수들, 사자나 아니면 곰이나 아니면 어떤 늑대와 같은 어떤 그런 짐승과 양이 맞닥뜨렸을 때 양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양은 그들의 먹잇감일 뿐이지 양의 힘으로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사자의 그 날카로운 발톱과 그 이빨을 양이 무력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사실 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자나 혹은 곰이나 혹은 늑대나 이런 어떤 짐승,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도망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죠. 그렇지만 양이 싸우지 않는데 그 들짐승들이 양떼를 습격하지 않습니다. 양은 도저히 들짐승을 이길 수 있는,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발톱이나 아니면 이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양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대신 싸웁니까? 목자가 대신 싸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맹수와 싸우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양을 삼키거나 들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목자가 앞장서서 싸운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도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맹수들이 내 양을 움켜가면 내가 사자굴에라도 쫓아 들어가서 그 사자 입을 찢고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구하는 것은 목자이지 양의 힘으로, 양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자를 싸워 이기고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목자가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목자가 대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힘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만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게 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에 부친다라고 여기면 사람들은 이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아 죽었다. 앞에는 절벽과 같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라고 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길이 아니라 해변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왜?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으니 그들은 마치 도가내든 쥐처럼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갈 곳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막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홍해길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홍해길이 이제 끝났다. 이 홍해길을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은 겁을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같이 싸우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으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였느뇨라고 얘기하죠. 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후회하고 있죠. 후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우니까 지금 그들이 막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그들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후회하고, 우리가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노예 생활이라도 할 텐데 여기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한 얘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까 넌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기다려, 이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세요. 그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능히 억지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온 가나안 지역을 쭉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는 안악조선처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은 높고 그들의 힘이 장대하니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나 하고선 그들이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겠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포자기한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니까 하나님 그 땅을 바로 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싸울 터이니 너는 뭐만 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평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나만 의지해라. 내 말을 믿고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는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은 것이,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죄와 대신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지만 내가 한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죄와 싸워 이기는 이 모든 과정,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그 전쟁의 이 갈보리의 그 현장에서 우리 뭐 했습니까?
구경만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가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를 죽이자라고 선동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님이 홀로 싸워 이기신 거예요. 주님 홀로 싸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주님 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담당하신 겁니다. 너희는 뭐만 하고 있어라? 가만히만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너희는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우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했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은 주님 홀로 싸워 이긴 것이지, 우리가 뭔가 조력하고 우리가 먼저 도와준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붙잡으실 때 제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도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용맹과 그 기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뿔뿔이 도망쳤고, 그나마 뒤떨었던 베드로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하며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던 사람은 강도에 불과했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님 홀로 담당하신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서 사함받았고, 온 인류가 지옥 갈 그 비운에서 자유케 된 놀라운 증거를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홀로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 이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싸워 이기니 너는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전국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습니다. 어느 나라는 야간 통행 금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나라는 6시 이후로는 통행을 자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제재와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방역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코로나에 그 걸린 사람을 진단하면 그 사람 밀접적으로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찾아서 검사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또 다시 또 어떠한 감염자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색출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종식되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100여 명씩 끊임없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100여 명씩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데 불구하고 또 이상하게 또 다시 발병하고 또 다시 발병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종식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이 부족하여 나는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두려워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좌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나를 위하여 모든 적을 몰아내겠다라고 하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후회하는 것, 불신하는 것, 원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를 밀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힘들고 내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불신과 후회, 모든 믿음 없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모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에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있는 적들이 크고 장대하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게 도와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왜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 하시는가? 이는 너희 안에는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좌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후회가 있고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 이 모든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는 가만히만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가만히만 있어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줄 믿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 앞에 아무리 큰 적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큰 난관, 어려움, 문제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양을 대신하여 맹수들과 싸우듯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 또 이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역 지침에 기초한 대면 예배도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사랑하는 순종교회 혹은 오상훈 목사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이와 같이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어떠한 동영상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비록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뵙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된 영상뿐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 11시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